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9월에는 제가 이제 6시 예배에 함께 또 설교할 때는 창세기 중심으로 계속해서 강의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난 9월에는 이 교회 직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꼭 함께 드리고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고요. 다시 이제 창세기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 9장에서 이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렇게 오늘 이어지는 부분들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지난번까지 말씀을 나눈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의 그 모든 좋은 그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와 기쁨이 충만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전제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그때에는 그 가운데 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죠. 하나님이 명하신 선악과의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되고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함께 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생각을 한번 이제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죄를 짓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던 그들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강이 자리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좋은 환경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영육이 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과 복으로 살고 있었던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가 가리우게 된 이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치 거짓말이 없고 인간처럼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치도 아니하신다고 민수기 23장 19절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이거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겉으로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교류했던 모든 영적 상태는 단절이 찾아왔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이전까지의 상태이며, 동시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죄가 가리우게 된 그 현실에서 나타나게 된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 오늘 다시 조금 이제 두 절을 중복했어요, 제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복 주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살아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의 상태 속에서 지금 두려움이라는 것이 엄습을 했습니다. 두려움. 우리도 잘 이것을 압니다. 죄가 가지고 오는 많은 특징들이 있어요. 죄가 가지고 있는 많은 죄의 본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에 더 깊은 두려움을 주게 하는 그 마음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심판받을. 그 죄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깊은 마음의 내면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 아담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이어질게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어요. 자, 이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마음이 조금 섬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의 그 모든 과거의 모습을 하나님은 낱낱이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실과,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을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의 일들을 회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대에도, 그 과거의 그 시간대에도 하나님은 주인이셨고 과거의 그 시간대에도 아담과 함께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죄가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가리워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상시키고 계신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죄를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숨기며 살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율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어쩌면 그 죄를 짓고 잘못을 지은 그 현장을 지켜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늘이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된 신적 속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또 뭐 돼지나 이런 짐승들, 그들에게는 죄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죄겠구나라고 그렇게 미물들이, 그런 짐승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또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12절에 반응을 합니다. 이 12절 말씀 오늘 설교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이 부분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이제 원어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번역을 하면 같은 뜻인데 이런 의미예요.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 바로 그 여자. 여기 지금 이 정관사가 많이 사용됐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도록 당신께서 주셨던 바로 그 여자, 이런 표현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여기도 정관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실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자기가 먹은 것에 대한 인정을 아주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셔서 주신 바로 그 여자,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 문장에는 지금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던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명하셨던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런 관계였을까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 환경이었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 아담의 반응, 이 아담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뭔가 숨기고 있어요. 뭔가 똑바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본질 중에 하나, 죄의 특징 중에 하나, 아까 두려움 말씀드렸죠. 죄의 그 특성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핑계대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상들이 지금 아담에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이셨어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뼈를 취하여 하와를 지어주셨어요. 하와를 지어주셨을 때에 아담의 반응이 엄청났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우리 그 2장 할 때 이 말씀 나눴어요. 이것은 감탄사라고 했습니다. 감탄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가장 최상급의 표현으로 표현한 아담의 그 감탄사가 하와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여인, 바로 내 아내죠. 내 아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기쁘게 받아들였던 아담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적반하장격으로 자기의 죄를 남에게 미루고 핑계대는 모습을, 이 아주 비겁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결국 근본적으로 지금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지금 모든 책임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하와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못은 인간이 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서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에덴에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힘들게 불행이 인간에게 오게 했습니까? 그런 질문들 여러분 전도하시면서 받으시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은 뱀을 만들어 가지고 왜 뱀을 만들어서 하와가 유혹받게 했습니까? 뱀을 안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받습니다. 참 연약하고 비겁한 인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었으면 인간이 죄 지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탓.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 광야 교회의 시대, 그 광야 시대를 살아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아가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며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러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메추라기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평생 그들의 옷이 닳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셨음에도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편할 때마다 그들이 힘들게 여길 때마다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 대하여 저들의 불만을 표출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 있게 하지? 애굽서 종살이를 해도 거기는 먹고 살만한 것이 많고 살만한 도시 환경이 잘 갖춰져 있고 문명 국가인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생고생을 시키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원망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그런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 말씀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바로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이제 함께 보았습니다. 아담의 그러면은 의도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아담의 의도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핑계를 댐으로써 자신은 이 범죄와 아무 상관이 없고 책임도 없다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나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내가 저지른 잘못 실수 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그렇게 자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참 아담의 모습이 저는 아담이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아담이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2장에서 이 하나님이 에덴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죠. 그리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사랑으로 돌보고 관리하고 지키고 보존하라고 이제 하셨어요. 아담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짐승들의 이름들도 다 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와도 이렇게 돕는 배필로 주십니다. 2장의 그 환경을 보면 굉장히 행복한 환경이고 아담도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세우신 훌륭한 만물의 영장이고 영적 존재로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장에서 이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고 그들이 흔들리면서 그들 가운데 죄로 인한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아담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참 너무 비겁하죠. 이 책임전가는 이 모습들을 볼 때.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잠깐 이제 눈여겨볼까요? 여러분, 우리 뭐 TV나 이렇게 언론 보도나 뉴스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 그 정치인 분들 항상 그런 싸우고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 청문회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청문회 할 때마다 정말 죄를 변명합니다. 핑계 댑니다. 자기 잘못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을 합리화하는 모습들 많이 보죠.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죠. 솔직한 사람이 없구나. 정직한 사람이 없구나. 뭔가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합리화만을 하고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는,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책임지고 국정 운영을 잘해서 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해야 될 사람들이 항상 그 토론과 분쟁 속에서 서로를 질타하고 또 비난하고 잘못들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하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 모습들뿐만이 아니에요. 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죠? 연예인들도 어떤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들이 드러났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변명한다든지, 나중에 다 드러나잖아요. 나중에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함께 수고하고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못된 신앙 행태의 모습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인들조차도 회개하기를 꺼려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조차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거예요. 신앙인들조차도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요. 열심히 함께 하나님을 한다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그렇게 일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잘못 판단한 일들도 많이 있고 잘못 시행한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함께 회의하는 회의석상에서 나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참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과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또 보기도 했어요. 잘못된 나의 모습이죠.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사과하기를 좀 주저하는, 모르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이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그 세상에 영향을 도로 교회가 받는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렇게 뭔가 사과하면 내가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좀 졌다라고 표현할까? 사과하면 내가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그 무한 경쟁의 세상과 사회 속에서 내가 진자처럼 여겨지고 내가 루저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런 거일까요? 뭔가 자신의 자존심과 그 명예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잘못함에도 실수함에도 사과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들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이거든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아들의 공생의 사역을 하기 그 전에 침례 요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첫 번째 메시지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었어요. 메타노에이테. 예. 바로 예수님 앞에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이렇게 전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메타노에이테, 회개하라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거든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경 전체가 들려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 곧 회개의 복음이 아닙니까? 회개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고 이제 핑계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 교회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사과한다든지 용서를 구한다든지 잘못을 인정한다든지 회개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보면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이후에 내려옴이 더디게 되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마음껏 뛰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죄에 빠졌어요. 그때 모세가 이제 시내 산에서 내려와서 이 사실을 안 후에 이제 그 거룩한 분노함으로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 죄를 짓게 한 책임을 아론에게 물었을 때 아론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세요, 여러분?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22절 이하에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론이 가라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이제 백성들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아론은 지금 이 백성들 탓으로 핑계를 지금 대고 있잖아요.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론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 백성들 탓이라고 그렇게 핑계댄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왕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 사무엘상에 나오죠. 15장에.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놨어요. 좋은 것들, 소떼와 양떼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고 자기가 볼 때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다 남겨놓고 나머지 쓸모없고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진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그 말씀 거기서 우리 잘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드린 그 번제와 모든 화목제물 좋게 여겨 좋은 제물들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모습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왜? 사울왕은 변명했거든요. 핑계거든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왜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물었을 때 사울왕이 답변한 거잖아요. 예,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렇게 변명했거든요.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요. 그렇게 변명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이제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은, 다윗이 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가라는 그 증거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51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였을 때 사울 왕처럼 아론처럼 변명했습니까? 핑계댔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회개합니까?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다시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 회개 고백을 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이 부분이 너무나 비교가 되죠. 죄를 지었을 때에 변명하는 사울, 죄를 지었을 때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다윗.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타노에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끊임없는 메시지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이전에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고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았던 그 모습과는 달리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변명하고 비겁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죄인의 특징 중에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핑계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은혜가 떠나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멀어진 그 인생을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핑계하는 삶, 변명하는 삶,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과 친밀함을 누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지은 우리의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또 육신으로 나타난 모든 행함의 그런 죄악들 가운데 그것을 즉시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을 책망하고 아담을 작정하여 형벌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자애롭고 따뜻한 음성이에요. 그 모든 죄가를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보시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친절하고 따뜻한 인자하신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아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음성 가운데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핑계하고 변명하는 인생을 혹시 살고 있는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잘못된 실수와 허물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진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생명과 그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